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법궤, 언약의 돌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성소 안에 있었던 언약의 돌판은 그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모세의 손으로 쓴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우상 숭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불신하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레위 지파들이 우상 숭배자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주셨던 두 번째 언약 돌판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 돌판입니다. 약속이 파기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파기되었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새기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성소 한가운데 있는 돌판을 보면서 대제사장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바로 이 돌판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저버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판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런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언약의 돌판을 볼 때마다 나와야 될 우리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가 흩어져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얻기 전에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했죠. 원망했죠. 근데 그 만나를 대할 때에 단순히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 앞날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 내 진로에 대한 걱정이 많고 하나님 내 사역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만나를 대할 때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의 배경이 되는 메시지는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하여, 지도자를 향하여서 불순종하며 대적했던 그 사건 가운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납 등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여 일어나며 너희만 하나님을 섬기냐라고 말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대적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보이셨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던 그들 250명이요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평에 동참했던 14,700명이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12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시면서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앞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서 그곳 가운데 싹을 맺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자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불평했던 그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능력이 있으셔, 그거 넘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권위자를 향하여 싸워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참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그 지성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성소 법궤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성물, 돌파는 범죄함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돌이키셨던 하나님 은혜, 만나는 그들의 환경 가운데 불평했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팡이는요,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했던 더 이상 생명이 없어야 될 그들 가운데 다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먹이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전에 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에 잠기는 감격의 삶이 우리의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